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97년도에 미국에서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를 우주를 향하여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이요,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명왕성을 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의 끝까지 가서 이제는 그 태양계의 끝을 지나 인터스텔라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로 이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8년에 각각 도착해서는 그곳으로 우주 바깥으로 완전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속도가요, 초속이 15km랍니다. 초속 15km는 시속으로 하면 55,00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비행기 속도의 약 한 5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달리면 얼마만큼 갔을까요? 180억 킬로미터를 달려서 그 우주에 다다랐습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이 태양계 밖을 벗어나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을 별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 이외에 또 다른 빛을 발하는 또 다른 행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과 별 사이를 지금 항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빛의 속도로 환산하면 빛의 속도로 180억 킬로미터를 달려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면 16시간 30분이 걸린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냐 하면 2022년 3월 30일 날 최근에 발견한 한 별이 있는데 이 별 이름은 에렌델이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밝기가 50배나 더 밝은 별을 작년 3월에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면 129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인간이 발견했답니다. 빛의 속도로 129억 년을 달려가야 그 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별을 관찰한 시점에 우리가 본 그 불빛은 129억 광년 전에 비춰졌던 빛을 우리가 지금 본 거죠. 그 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129억 광년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그 별이 지금 어떻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129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큰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지구, 그리고 이 지구 안에 부천 안에 약대동 안에 약대중앙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요, 저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띄우고요,
그 우주를 향하여서 큰 포부를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요즘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이제 GPS를, 내비게이션을 쓰시지요. 내비게이션은요, 요 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교신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목표를 지점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위성을 띄우고 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이 위성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다르냐 하면 하루에 38 마이크로초만큼 다르대요. 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분의 38초만큼 오차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것 정도야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1초도 안 되는데 100만 분의 38초인데 그걸 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지구에서 하루에 약 10km 정도의 거리에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38 마이크로초만큼을 하루에 그만큼 보정을 해줘야 우리의 위치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은 어디에서나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 이거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무거운 물체가 빠른 속도로 가면 그 무거운 물체가 시간을 왜곡시켜서, 빛을 왜곡시켜서 그곳에 있는 시간은 엄청 느리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다른 행성에 갔다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고 지구로 돌아왔는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된 그런 이론인 것이죠. 자, 논리를 좀 확장시켜서 지금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언제 생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약 138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보통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 지구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할까요?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들의 연수를 다 계산을 하면 길어야 약 한 6,000년 정도쯤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젊은 지구다, 아니 이 지구는 오래된 지구다 하는 이 캐캐묵은 오래된 이 싸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계에서는 이 138억 년 된 이 지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과학의 논의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지구는 5,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자, 뭐가 옳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MIT에 있는 어떤 한 과학자가, 슈레더라는 과학자가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시간은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과학의 법칙입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인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만약에 빅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구가 원래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한 점의 중력은 어마무시하게 컸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은 지금의, 그때도 24시간이었지만 그때 24시간은 지금의 24시간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약 80억 년쯤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날은 40억 년, 셋째 날은 20억 년, 이것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지금과 같은 24시간의 시간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 24시간도 중력이 다른 곳에 가면 그 시간마저도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 시간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 성경의 사실들이 그 과학적 사실들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0년대 오래전에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불려갔나요? 교황청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돌 수 있느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모든 천체들이 다 도는 것이니까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니 갈릴레오가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하고 나왔다는 얘기가 진짜 그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도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마찰이 생기나요? 지구가 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던가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만을 붙잡았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129억 년 전에 비춰진 그 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꼭 그렇게 과학과 대치되고 그것을 이렇게 싸워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학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서로 인정한다면 그 한계 안에서 달나라를 갔다 왔던 소련의 비행사는요 그 달나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봤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작 달나라까지 간 사람이 아니 129억 광년 그 이후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달나라 한 번 가봤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한 그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늦었지만 미국의 비행사는 그 달나라를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체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의 차이이지요.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가 139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6,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신앙과 그것을 밝혀내려는 과학과는 하나도 위배되지 않고 하나도 대척점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관한 이해도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도 다 알지 못하, 이 지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주셨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흙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그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자 그 흙에 생기가 돌아 그가 인간이 됩니다.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훅 내쉬며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으셨고 거기다가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타락한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실 때 그들에게 후하고 내뱉으시면서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120명의 이 신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때에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불어넣어 주실 때는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명령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이 인간이 받아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무엇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이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129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냥 큰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부천 땅 약대동에 있는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조차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일입니다. 이 온 우주가 섭리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야 120억 광년이 떨어진 그곳에 별을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란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세상에는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온갖 방언을 했습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나 그 능력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집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섭리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우주를 판별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보다 그것은 우리의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신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 성령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찾아가셔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성령님과 한 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님을 늘 함께 인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